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의거해서 한번 따라서 해봐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자, 기적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노라면 인간의 과학이나 지혜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왕왕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은 병원에서 배를 쫙 갈랐더니 암덩어리가 더덕더덕해서 손을 못 대고 도로 꿰매놨는데 교회 와서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기도받고 깨끗이 살았다든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든가, 장님이 눈을 떴다든가,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왕왕 있어요, 없어요?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은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은 뭐 키가 뭐 한 3.5m쯤 되고 눈은 뭐 왕방울 많고 이상 괴상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라 우리같이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좀 못난 것도 같고 좀 부족한 것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역사가 왕왕 나타나거든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 크게 아멘 해봐요. 그러면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안 닮아야 돼요? 안 닮았으면 진짜요, 가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요? 있다는 말이요. 있다는 말이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말씀 들어서 능력 받으면 나나 여러분들이나 다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에이 목사님, 그런 기적은요 옛날 예수님 당시에나 있었던 일이지 지금 뭘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럴 바에는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과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그렇지. 자, 나는 적어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들은 다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요새 한국 교회가 망가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여러분들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고, 지금 우리나라에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5%야. 100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65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 한국에 소망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이번에 변화되고 능력 받기만 하면, 나는 여러분들 그래도 말세에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소망 있는 교회가 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난 그렇게 믿어요. 능력 받읍시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느냐? 따라서 봐요. 확신 있는 믿음. 확신 있는 믿음. 자,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황무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주시면 아멘. 믿어요? 정말 믿어요?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요. 자, 예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천여 동정녀 말의 몸에서 탄생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질병 일으키시고 장님 눈을 띄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갖다 놓고
간절히 축사하시오 떼어줬더니 떼어줘도 떡과 생선은 계속 생성돼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얼마가 남아? 기적이요, 기적 아니요? 기적입니다. 응? 이 성경 말씀에서 기적을 빼면은요, 여러분들 허무맹랑한 중국 무협소설보다 더욱 더럽는 게 성경이요. 성경을 믿으세요. 1000번 만번 찢어주게 마땅할 나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가운데서 죄와 사망은 영원히 땅속에 묻어두고 영과 육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믿으십시오. 이 확신 있는, 성경을 100% 믿는 확신 있는 믿음 가지면 오늘부터, 따라서 봐, 오늘부터 여러분 생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말이요, 잘 봐요. 오늘날 이 성경을 안 믿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을 안 믿는 신신학, 자유주의, 사신신학, 매우 별 거지 같은 신학들이 많은데 성경을 안 믿어. 그런데 우리가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성경을 믿기가 쉽지 안 믿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어. 내가 그 이유를 한두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이 여호수아가 다급해졌어요. 그러니까 다급한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너는 기브온 산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인골짜에 그리할지어다. 명령을 했더니 동에서 떠서 서로 넘어가던 태양이 그 자리에 딱 멎었어. 할렐루야. 에이, 그럴 리가 있으려고 하시겠지만 천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던 하나님께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응? 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이 끝나기까지, 승리하기까지 해가 중천에 떠 있었는데, 그때 떠 있던 시간이 얼마냐? 자그만치 23시간 20분이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어. 응?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말이요,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이 지구상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어디론가 증발된 사건을 발견했어. 응? 걔 찾아보다 연구하다가 이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았는데, 그때 태양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중천에 머물렀었는데, 그때 그걸 근거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23시간 20분이었다. 그러면 나머지 40분은 또 어디 갔느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사야 38장 9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가 찾아와서, 왕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거둬하신다고 합니다. 당신은 죽기 전에 집을 처치하시오, 가족을 불러다가 유언을 남기시오 그랬어. 그런데 세상 의학으로 끝났다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의지해 볼 텐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시겠다는데 누가 그 생명을 일각인들 연장시킬 사람이 있겠어? 그런데 히스기야는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울었어. 그랬더니 그 말을 남기고 성 밖으로 나가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너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실 것이고 너희 나라를 아수르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내가 그 약속의 증표로, 잘 들어, 내가 그 약속의 증표로 아하스 일영토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리라.
동에서 떠서 서로를 먹은 태양이 10도를 뒤로 빽했어. 그 빽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40분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하는 거야. 응? 그만! 언제까지 할 거야? 응? 10도를 뒤로 물러가니라. 응? 그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참 그것이 정확히 40분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천문학자들도 이 성경 역사에 나타난 두 사건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세계적으로 봉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믿기가 쉽지 안 믿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어. 자, 내가 구약에서 예를 들었으니까 신약에 예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땅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입에서 나온 말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받는다고 그랬어. 이것은 하나의 말조심하라고는 예수님의 교훈적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오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 어떻게 증명됐느냐면요, 사람 목소리에는, 잘 들어, 사람 목소리에는 음량과 음파와 음질과 음폭과 음색이 있어. 세상 사람이 다 달라. 단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같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면 한 어머니 한 아버지가 그러니까 남편 한 해 마누라가 500이고 1000이고 골라라고 한 어머니 한 아버지가 애를 팍 나서 사 먹으려면 날 수 있어 없어? 나 웃기려고 하는 얘기 아니야. 이게 유전학을 보면은 프로테이제 볼 때 부부가 애를 사 먹을 날 때 똑같은 게 나온다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사람이 3억 못 낳죠? 내가 56명 난 사람은 내가 봤어. 신문에. 그런데 똑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 목소리도 세상 75억 인구 중에 단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만약 이것이 녹음기라고 치면 내가 이 녹음기에 대고 설교하면 녹음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과학으로 사람의 음량, 음파, 음질, 음포, 음색 사이클을 맞출 수 있는 녹음기가 지금 과학적으로 개발됐어. 누가 연구해내느냐면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수학하던 김형국 박사라고 한국 사람이 연구해냈어. 이것이 보편화되면은 살인사건이 하루에도 수십만 건 생길 것 같으니까 이것을 지금 보편화시키지 않고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내 사이클을 마친 녹음기를 틀어놓으면 내가 여기서 미국을 가든 뭐 아프리카를 가든 세상을 떠나든 내 사이클을 마친 녹음기를 틀어놓으면 이 대기권 속에서 내 몫을 찾아 녹음할 수 있는 녹음기가 지금 과학적으로 개발이 돼 있어. 그러면 사람 말은 없어진다는 말이요, 안 없어진다는 말이요? 안 없어진다는 말이요. 개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이고 축복의 말을 골라서 해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그 녹음기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몇 년 전? 500년 전 사람의 말을 찾아 녹음했어. 지금 그 녹음기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증거하셨던 그 몫을 찾고 있어. 만약 찾을지 못 찾을지 모르지만 찾는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증거하셨던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아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예를 구구하게 드느냐면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역사적인 사실인 걸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리는 거야. 믿으세요? 믿으시면 여러분 생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전베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두고 구걸을 시켰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딱 들어가려니까 문 앞에서 이 안전베이가 한 푼 줍쇼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날 봐, 딴 데도 한번 쳐다보자. 우리를 보라 하니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그랬어. 응? 그때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경 역사를 보면 40년 된 안질배인데 그 40년 된 안질배니까 즉석에서 일어나 걸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요, 기적 아니요? 기적이요. 응?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있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요? 내게 있는 게 뭐요? 확신 있는 믿음이요. 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라고? 예수요, 예수. 따라서 봐, 예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라고? 확신 있는 믿음이요. 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 내게 있는 뭐라고? 예수요. 그래서 잘 들어요.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거한단 말은 집거자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사시면 너희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런 적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 적어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가장 급선무는요, 성령 받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손뼉 치면서 성령 받으라 찬송 한 장 불러. 반주 없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자, 조금 천천히 해라. 나 숨가포 못 따라가겠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성경에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는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성령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문제는 맨날 주회종들이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주 유치하게 표현해 볼게. 여러분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터져나오는 물이 일천척을 청량하니 발목까지 차더라.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 무릎까지 차더라.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 허리까지 차더라.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 가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시냇가에 가서 물이 발목까지 차면은 갈 때 못 갈 때 막 뛰어다니고 헐짓 못할 짓 다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성령도 발목까지 차면 헐짓 못할 짓 다 하고 뛰어다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헐짓 못할 짓 다 하고 뛰어다녀. 무릎까지 차면은 좀 지장은 받아. 지장. 그래서 자, 내가 이거 집사인데 소방지르면 또 벼락 맞지 않겠나? 어? 내가 이게 또 안수 집사인데 그것도 사기치면 또 이거 여러분들 무릎까지 차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런데 허리까지 차면 반반이고 성령 충만하면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당 다녀도요 발목까지 차면은요 갈 때 못 갈 때 처먹을 거 못 처먹을 거 다 먹고 헐짓 다 해. 응?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야.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령 받아야 성경이 믿어지고, 성령 받아야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 받아야 내세가 믿어지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 앞에 충성복이 헌신하지. 성령 받지 못하면은요 천만의 말씀이야. 천만의 말씀이야. 응? 그래서 돈이 아무리 쏘문 들어도 많아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 못해요. 아까운데 어떻게 해요? 응? 아까운데. 응? 우리 교회 여러분들 재산이 상당히 많은 장로가 계신데 참 그 장로 내가 참 연구해 볼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이 양반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꼬라지 보면 몇만 원이에요. 몇만 원. 응? 몇만 원. 근데 우리 교회 제일 젊은 장로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 저 파주에서 인테리어 가구 공장을 조그맣게 하는데 매월 하나님 앞에 11조를 1,000만 원씩 해요. 그리고 국내 해외 선교금을 500만 원씩 해요. 내 공자에 가보면은, 근데 요새는요 저 의정부 너무 변두리에다가 여러분들 은행에 좀 저당 잡혀 있는 아파트 하나 사긴 샀는데, 여기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월세 살았어. 월세방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매주 1,000만 원 이상 11조를 했어. 응? 그래 내가 가서 그 회사 사는 거, 그 사람 사는 거 회사에 가보면은 도대체 그렇게 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 너는 어디서 이렇게 돈 나서 그렇게 다 바치냐 했더니, 아유 목사님 저는요 번 거 다 바쳐요. 그래. 응? 번 거 다 바쳐요. 그러면 못 살아야 되잖아. 잘 살아. 새 살던 공장도 자기 공장 사서 옮기고, 월세 살던 사람이 아파트, 비록 은행에 저당 잡힌 거지만 여러분들 아파트 사고 잘 살아. 응? 우리가 성령 받아야 성경이 믿어지고, 성령 받아야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 받아야,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크게 이 말이니, 따라서 봐, 너희가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할렐루야. 예배당 수십 년 다녀도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감투 큰 거 썼다고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크게 이 말이니 너희가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야.
성령 받아야 성경이 믿어지고, 성령 받아야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 받아야 내세가 믿어지고, 내세가 믿어져야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 헌신하는 거야. 어? 여러분들 오늘 밤 따라서 봐. 오늘 밤 내가 여러분들 여기저기 부흥회 다녀보고 설교해봐도 참 이 교회만큼 뜨거운 교회도 쉽지 않아. 응? 달리는 말에 책찍질 간다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셔서, 권능 충만하셔서, 능력 충만하셔서, 은사 충만하셔서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은요 내가 감옥에 갈 사건이야. 여러분들 인도 캘커타의 성녀, 이번에 여러분들 성자 반열에 오른 마더 테레사라고 있죠. 어? 천주교 신부 테레사 있죠. 마더 테레사가 이 사람의 행렬병자와 고아들을 위해서 한 평생 헌신하고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야. 그런데 마더 테레사도 사람이니까 죄를 저안져. 죄를 지니까 그래들은요 신부끼리 수녀가 신부한테 여러분들 고해성사래. 고해성사, 자기 죄를 고해하는 거야.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가 한두 명도 아니고 장장 40여 명의 신부님에게 고해성사할 때 나는 노벨 평화상을 타도록 행렬병자와 고다로 해서 한평생 헌신했지만 나는 아직까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응?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 응? 심각한 얘기. 응? 예수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변화해 새 사람들의 역사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 시대 들어쓰임 받는 주의 정도를 보면은요 다 언젠가는 예수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응? 여러분들 저는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1984년도에 예수를 만났어. 응? 그때 만났던 그 감격, 그 체험적 신앙 가지고 지금 수십 년을 지금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 헌신하고 살아. 어? 여러분들 이번 성회에 오늘 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시고 예수 만나는 기적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원이야. 사내들인 공의회원이면 입법기관 우연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야. 유대인의 랍비야. 왕조차 고개 숙여 전교관을 실성을 랍비라고 그래. 그래서 가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랍비여 그랬죠. 그렇죠. 이 양반이 사내들인 공의회원이요 유대인의 랍비요. 종교적으로는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종교 종파가 약 190여 파가 있었어. 그 중에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자기밖에는 구원받을 적 없다고 큰소리 치던 파가 가장 하나님 잘 섬긴다고 큰소리 쳤던 파가 바리새파야.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이런 사람이 어떤 깊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 예수님 그 당시에 나자렛 동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요 초등학교 입학도 못 해본 떡고머리 노총각이야. 그때 어떤 선견 지명이 있었던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간의 가장 귀한 궁극적 문제인 영혼 구원에 대해서 상담을 했어.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바라보니 니고데모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 수에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수에 거하심을 보시고 니고데모여 네가 다시 나자라면 천당 못 간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 늙은 몸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했더니 아니라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봐.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야 영원히 산다.
믿습니까? 우리가 모태에서 한 번 나면 육이 죽고 영이 죽고 두 번 죽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원히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 그리스도의 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윤석전 목사님이에요. 윤석전 목사는 그거 이번에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려면, 피가 믿어지려면, 내세가 믿어지려면 성령 충만히 받고 예수 만나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저 파주 신사리에 있는 25사단에서 군대 생활해 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아마 여기 많을 거야. 25사단 많이 있구나. 손 들여. 여러분들, 25사단 얘가 왜 하느냐면, 25사단이 비룡부대야. 비룡, 나르는 용, 비룡부대. 그게 대개 이제 군부대가 뭐 총룡, 백룡, 흑룡, 뭐 맹호, 무슨 그런 용자가 많이 들어가죠. 장단이 맞아 해먹지. 그런데 잘 봐요. 그 부대를 내가 꽤 오래전에 붕해를 갔어요. 그런데 그 부대의 사단장이 김무흥 장군이라고, 이 양반이 육사수석 6대 수석을 했어. 육사수석 6대 수석. 대단한 천재야. 양반이 교만할 만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북한에서만 남한에 귀순해 오는 곳이 아니라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말이요, 철책선 넘어 남한에서도 북한으로 좀 넘어갔어. 그때 그 부대에서 2명이 북한으로 넘어가고 사단 몸에 불이 나서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군장비가 다 타고 엉망진창 됐어. 그 후에 내가 붕해를 갔는데, 그때 제가 집회를 하면서 성경 역사를 보면은 나라와 민족의 위기에 처할 때 왕이 죄를 무릅쓰고 배를 베옷을 갈아입고 꿇어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이 부대가 오늘날 이 모양 이꼴된 것은 사단장 당신 까닭 아니요, 응? 당신 회개 좀 하시오 그랬어. 그랬더니요, 그 부대에 군종 참모가 박병주 목사라고 합동층 목사인데, 그때 그 양반이 그런 말을 해요. 등골에서 식은땀이 줄줄 쏟아지더래. 저 성질 까칠하고 성질 더러운 저 사단장이 이 많은 장병들 앞에서 저 개망신 당했으니 나중에 죽었구나 했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설교 듣고 그 사단장이 깨졌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집회 마지막 날 점심을 먹으면서, 그 부대가 비룡, 나르는 용부대인데, 거기 연대교회가 3개가 있는데 흑룡, 백룡, 총룡이야. 본부가 비룡이고. 그래서 사단장님, 용은 마귀 상징이야. 마귀 상징.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 부대는 어쩔 수 없지만 교회 이름만큼은 용자를 좀 뺍시다 그랬어. 그랬더니 생각해볼까요? 그러더니 나는요, 사단장 끝발이 그렇게 대단한 걸 몰랐어. 장군 역사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 부대 이름을, 이 비룡 부대를 상승 부대로 바꿨어. 아멘. 비룡 부대를 상승 부대로 바꿨어. 상승 부대로 바꿔놓고 그 부대 군가를 할 수 있다 하시로 바꿨어. 그래서 그 부대는 구볼 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나겠지, 안 믿는 사람은 이가 갈리겠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양반이 더 진급을 못하고 한미연합사 부산항군에 있다가 이 양반이 예편하셨는데, 잘 들으세요. 놀라운 사실은 이 양반이 그때 벼라받고 예편하시고 지금요, 각 부대 병원, 각 병원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사병들이나 여러분들 장교들이나 영관급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기, 예벽 장성이니까
안숙기도 해주고 성경 가르치고 참 얼마나 헌신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기회 있으면 이 교회 데려다가 간증시켜 보세요. 작년에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꼭 그때부터 지금까지 5,000명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5,000명 전도했대. 여러분들, 암만한 목사님도 쉽지 않아. 그런데 평신도가 장로가 5,000명 정도 했대. 이것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너의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거리 내 증인되어 달라.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말투수라고 하는 말인데, 말투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순교자란 뜻도 되지만 어떤 사건을 법정에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야. 그러면 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내가 대변해 주려면 내가 사건의 개요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사건 현장을 내가 봤어야 돼요, 안 봤어야 돼요? 봤어야 돼요. 그래서 사건의 개요도 모르고 사건 현장도 안 보고 증인 노릇한다 그러면 의정죄로 감옥에 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만난 경험도 없이 체험적 신앙도 없이 뭐 천당이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축복이 어떻고 이따 소리하면 의증이야, 의증. 응?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응? 체험적 신앙 갖고 증인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잘 들으세요, 신앙 연조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말입니다. 내 양반은 집회 갔다 오면 또 간증하네요. 우리 저 강남구청에 직원 노릇하는 우리 교회 노집사라고 하나 있어. 여자 집사인데 50이 넘으면 시집도 안 가지, 안 갔어. 얼굴은 예쁘장하고 살도 깨끗한데 시집을 못 갔어. 근데 이 여자가 말이야, 번번이 주일을 범해. 한 번은 주일날 오후에 우리 부교육자 보고 노집사네 왜 번번이 주일 보면 한번 알아보고 와.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목사님, 우리 노집사가요 토요일이 뭐냐면요 술을 퍼먹고, 응? 아주 점잖게 뻗어가지고 주일까지 못 나온대. 응? 그래서 여자가 그 나이에 시집도 못 가고 토요일날 술 퍼먹고 퍼져서 주일날 교회도 못 나올 정도면 그 여자 알아볼 줄 아니겠어? 응? 되게 감이 오지? 응? 오긴 뭐가 와. 어? 그런데 한 번은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문 앞에 서서 성도들 잘 가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 집사가 내 앞으로 싹 지나가요. 근데 맨날 목사가 단상에서 얼굴 앞면만 보지 옆면이나 뒷면은 안 보잖아. 근데 싹 지나가는데 귀 밑에가 뭐 얼룩덜룩한 게 뭐 딱지가 가지고 이상해요. 노집사 일로 와봐. 이게 뭐야라니까. 아유, 목사님 이게 아토피야, 아토피. 응? 이게 언제부터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25년 됐는데요 몸뚱아리는 엉망진창이에요 그래. 응? 세상에 아토피를 25년 동안 알면서 몸뚱아리는 엉망진창이고 이제 얼굴까지 다 퍼졌대. 그래서 괴로우니까 막 직장은 어쩌면 나가고 토리면 술 퍼먹고 잊어버리려고 퍼져서 주일날 못 나오는 거야. 그게 안 됐길래 예배당 그 가위당 문 앞에서 얼굴에 손을 대고, 주님, 우리 노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 딱 한 번 했는데 완치됐어. 할렐루야. 응?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25년을 똑같은 병을 앓으면서 무슨 약을 안 써봤겠으며 어느 병원이든 안 가봤겠어. 사람이요 싹 변화가 되니까요 씩 돌아가더라고. 그때부터 그 나이롱이, 여러분들 아침에 구초에 출근했다 저녁이면은요 우리 기도원에 와서 저녁 집회 참석하고 내려가고 어떤 데는 자고 그러더니요 거기서 출퇴근하면서 40일 금식을 2번을 했어. 응? 그러더니요 우리 기도원에 실버타운 세운다고 헌금 좀 해라,
병원 세우기 헌금해라 그랬더니요, 저 서울 추화동이라고 하는 데서 단독주택 하나 갖고 사는데 그거를 1억 2천에, 이게 꽤 오래된 얘기야. 지금은 더 큰 돈이지만 1억 2천에 전세를 나서 1,000만 원 빚이 있었대. 1,000만 원 빚 갚고 1,000만 원 보증금에 30만 원 월세 들어가고 1억은 건축원금했어. 이게 체험적 신앙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요, 없는 일이요? 할 수 있는 일이요, 없는 일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성경이 믿어지고, 성령 받아야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 받아야 내세가 믿어지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 앞에 충성복이 성실하지. 돈 많다고 헌금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돈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주일 잘하고, 병 들었다고 주일 못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제 왜 무너져가고 있는 줄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가 여러분들 자식을 죽여가지고 부활한다고 1년을 똘똘 뭉쳐서 탈취제 뿌려가면서 두었다가 걸려서 지금 부부가 다 감옥에 들어갔죠? 여러분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잘 들어. 그 사람이 독일서 유학하고 박사학위 받아갖고 온 사람이야. 지금 어떤 대학에 교수했어. 그 대학 남편이 그 고생할 때에 사모는 뒷바라지다가 돌아가셨어. 새파랗게 젊은 처녀 여자 하나 부인으로 얻었는데 그 여자가 전실자식 싫으니까 그 지경 만들어 놓은 거야. 걔 주혜종은 사모 잘 만나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 잘 만나야 되고, 목사는 성도 잘 만나야 되고, 성도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목사도 많고, 사모 잘못 만나서 목회 못하는 목사도 많고. 여러분들은 목사님 잘 만난 거 감사하세요. 교회 잘 만난 거 감사하시고, 예수 만난 경험이 있는 목사를 만나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 다 변화의 새 사람 되고, 의젓자는 목사 교회 가서 있다가요 지옥 갈 사람 참 많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성경을 읽었어야 알지, 읽었어야.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예법을 보면은 한국 구식 결혼과 똑같았어.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은요, 지금은 예식장이나 교회에서 1시간 내에 뚝딱 해치고 말지만 옛날에는 신랑이 신부집으로 장가를 왔죠. 모르지? 알아? 장가를 왔어. 그런데 그 결혼식을 하고서 이제 신부집에서 사흘 같이 이제 마루와 데리고 자다가 나흘째 되는 날에 먼저 신부 데리고 아주 가는 거야.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 예법을 보면은요, 똑같이 신랑이 신부집으로 장가를 오는데 낮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해 넘어간 밤부터 그 다음날 아침 해 뜨기 전까지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밤이 맞도록 기다려. 근데 그때 예법이 신부집에서는 기본이 10명의 들러리가 등을 들고 신랑 올 때를 기다리는 거야. 그때 신랑이 왔을 때 들러리가 신랑을 맞이해야지. 들러리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신부집에는 추치고 신랑에 대한 모욕이야. 그런데 그때 요 들러리들이 야곱 빠졌는지 등불을 다 끄고 자 가서 푹 쉬고 한 사람만 동네 어귀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쪽에서 신랑이 등불 들고 쫙 일행이 나타나니까 신랑 왔다 그러니까 일제히 불을 쫙 켜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에 불을 펴보니까 5선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데 5선 기름이 없어. 그래서 야 우리 기름 떨어졌다, 기름 좀 나누어줘라, 우리 기름 없다라니까 야 결혼식 끝날라면 우리도 모자라, 가 사와. 그래서 5명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도착됐어.
신랑 도착하자마자 문 걸어 잠그고 이제 결혼식을 시작하는데, 그때 기름 준비하고 찾아온 5 처녀가 신랑이요 우리 왔습니다. 문 열어주셨더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 곁에서 떠나가라. 응? 버림받았다. 이게 잘 들어요. 우리가 몇 년을 신랑을 오는 걸 기다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돼서 기다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여러분들 1달 기다렸어도, 석 달 기다렸어도, 1년 기다렸어도 성령 충만하시고 기름 준비하시고 다시 오실 신랑 맞이하면 들림 받는 거야. 믿습니까? 30년 기다렸어도 신랑 올 때 기름 떨어지면, 신랑 오실 때 맞이하지 못하면 버림받는 거야. 응?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 밤, 따라서 봐, 오늘 밤 성령 충만하셔서 기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어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년 된 안질뱅이가 즉수에서 일어나 걸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베드로 속에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무의 주유를 창조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보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루는 멀리 들판을 바라보는데 피곤해 보이는 나그네 셋이 나타났어. 사실은 천사를 가져간 나그네야. 그때 이 아브라함이 천사를 데려다가 발을 씻기워서 양을 잡아서 떡을 만들어 잘 대접했어. 잘 대접받고 돌아가던 이 천사를 가져간 나그네가 아브라함이요, 내년 이맘때쯤 되면 당신네 집에 아들이 하나 있을게요. 그러니까 대접오라고 창문 뒤에서 잘 잡숫나 못 잡숫나 엿보게 돼 있어. 그런데 세상이 나그네가 아브라함 보고 당신네 집에 내년 이맘때쯤 아들 하나 있으니까 사라가 기가 막히니까 피 웃었어. 내 나이가 89인데 몇 살? 몇 살? 악쓰지 말어. 89이야. 그런데 내가 세상에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내가 애를 낳아. 기아막에서 피 웃으니까 천사가 몰라. 야 사라, 너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웃었느니라.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따라서 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니. 자, 날 똑띠 봐.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들 크게 아멘. 정말 예수 믿으시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런데 히틀러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울을 만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려 해봤자냐고 병든 자의 손원전정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요. 암만 악을 쓰고 뭐 내가 안수집 삼네 뭐 신앙연조가 30년 됐네 그 절에 빵빵 쳐도 이런 표적이 전혀 안 따르면 예배당 다니는 사람은 될지언정 믿는 자는 아니야. 응? 그런데 성경 66권을 다 훑어봐도 한순간을 믿어도 한쪽 편 강도처럼 믿어야 구원이지, 여러분들 다녀서 구원이란 말은 없어.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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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다시 재탕이요. 성령 받아야 믿어져. 성령 받아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 성령 받아야 내세가 믿어져. 성령 받아야 하나님 앞에 생명 바쳐 충성해. 믿습니까? 오늘 성령 받아서 성령 말씀 100% 믿는 여러분 되어지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요 참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입맛 다실 거 없어. 이거 커피야, 커피. 아메리카노. 응? 내가 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잠을 못 잤어요. 오늘 고난 주간에 이제 새벽 기도 시작하고 또 우리 교계 지도자들 모임이 있어서 갔다 오느냐고 오늘 잠을 못 잤더니 아주 막 눈이 감겨서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은요 여러분들 눈이 4개라도 보이고 막 어찌어찌할 때가 많아. 여러분들 나는요 장로교 합동측 목사예요. 합동측. 참 우리나라 참 파가 많기도 해요. 그런데 장로교 합동측의 상징적 교회가 충현교회야. 충현교회 알죠? 또 통합측의 상징적 교회는 영락교회 역시. 순복음의 상징적 교회는 여의도고.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침례교회 상징적 교회는 여길 거야.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미국 로스앤젤레스하고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도시하고 저 멕시코 국경 샌디에고라는 3개 도시에 연합 집회를 해달라고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나만 청한 것이 아니라 가보니까 우리 충현교회 그 거목이신 원로 목사님 김차인 목사님을 같이 청했어. 그 이제 3개 도시를 다니면서 그분 한 시간 제가 한 시간 그분 한 시간 제가 한 시간 교대로 집회를 하면서 3개 도시를 순례 집회를 했는데, 내가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도시에도 집회할 때 그 김차인 목사님이 설교하시던데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 세상에 그 한국교회 거목이요 그 거대한 교회 목사님이신 김차인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충현교회를 처음에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주일 설교를 하는데 아니 귀신 들린 여자가 앞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따박따박 따라서 하더래. 그러니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 엉망진창 됐지 않았겠어?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너나 물러가라 그러더래. 한번 상상을 해봐 그 환경을.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더니 너나 해라 그러더래. 참 목사님이요 권위도 안 쓰고 주일 예배도 망치고 개망신당했대.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옆에서 기도 많이 하는 이북선 피해나는 모시는 할머니 하나가 가까이 오시더니 이거 봐 가만히 있어 백! 그러니까 그냥 그 전에 푹푹 보내시더니 그때 목사님이 그 모습을 바라면서 아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구나. 그때부터 목사님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생명 바쳐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은혜 받고 능력 받으셔서 세계적인 교회를 세웠노라 울면서 간증을 하세요.
그런 거목 목사님은 그런 창피한 간증을 안 하실 텐데 얼마나 제가 은혜도 많이 받고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 응?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믿는 자의 표적이 따라야 돼요. 믿습니까? 자, 정말 예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거들랑 잘 들어봐요. 이제 믿으시거들랑 이제부터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친구가 병들어 누워있으면 가서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응? 그런데 절대 머리에 손 얹지 마라. 검증되지 않은 주의 종 아닌 사람에게 함부로 안수 기도 받으면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에 기도 받으면 같이 미쳐. 영적으로 잘못돼. 절대 주의 종한테 아니면 안수 기도 받지 마라. 그런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손 얹고, 아픈데 손 얹고, 주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병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병든 내 손은 언제 나으리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내가 믿습니다. 병막이 싫어 예수면 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명령하면 물러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세상에 손 얹고 기도한다고 무슨 병이 났습니까? 암병, 폐병, 중국병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여러분들 병 고치는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 모든 병은요 70%가 죄값이요. 죄값. 뭔 값? 뭔 값? 70%는 죄값이고 20%는 인간의 실수야. 응? 실수. 보세요. 암만 능력 아니라 능력 받은 목사 아니라 천하 없어도 여러분들 이른 아침 공복에 일어나서 약국에 가서 쥐약을 한 병 사가지고 주여 미쉬 이렇게 내가 쥐약을 한 컵 따라서 마시면 내가 어떻게 돼요? 능력 받은 목사인데도 죽어? 어떻게 돼요? 뒤져.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는 거 먹는 건 자살이에요. 자살은 지옥이야. 암만 능력받은 장로 목사라도 고속도로에서 8톤 축이 달려오는데 주야! 미쉬! 어떻게 돼요? 뒤져. 가 서 있어야 돼, 안 서 있어야 돼요? 안 서 있어야 되는 거 서 있다 가는 건 자살이야. 이건 뒤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7, 80대에서 돌아가셔도 보나마나 천당갈 만인이 고개 숙여 존경할 만한 훌륭한 분이 가면 세상 떠나시면 아 그분이 어째 벌써 어떻게 되셨을까? 돌아가셨을까? 그런데 나이 3, 40에 가도 왼천에 못된 천에 나쁜 놈이 죽으면 사람들이 그 자식 일찌감치 잘 어떻게 됐다? 뒤졌다 그래. 그래서 천당 가시는 분은 돌아가시는 거, 지옥 가는 것들은 뒤지는 거, 얼치기는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뒤지지 마시고 다 온 곳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70%는 죄값, 20%는 인간의 실수, 마지막 10%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값스러운 병 70%는요 귀신의 역사야. 귀신의 역사. 그래서 귀신보다 능력이 1000배 만배 강한 성령께서 병마귀신아 물러가라, 가라, 가라 하면 가는 거야. 가면 병은 낫는 거야. 원리가 간단해요. 그러니까 능력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 받아야 돼요. 응? 성령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은사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요 내가 그전에 여기 집회 왔을 때가 요 성전하고 저 옆에 교육관 하나 있었어. 참 여러분들 내가 세계를 100나라가 넘게 붕해 다녔는데 난 세계 다니면서 이만큼 급성장하고 훈련 잘 된 교회를 내가 태어나서 처음이야.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 우리 윤석전 목사님 어디 가셨어? 알았어, 앉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참, 목사님 지금 단에서 말씀 증거할 때는요, 참 여러분들 사자같이 참 엄청나지만, 여러분들 뭐 당신네들 교인들 다 목사님이니까 아시겠지만 가보면은요, 정말 처절해요. 요 몇 년 전에 윤 목사님 돌아가시느냐 못 돌아가시느냐 안 돌아가시느냐 피식 말랐을 때 여러분들의 단상에도 주님의 이름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 우리 윤 목사님 정말 우리 나라에 우리 기독교의 보배입니다. 붙잡아 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애절하게 기도한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저 덩치에 이 엄청난 교회 이 많은 성도를 급성장시킨 이유는 여러분들 수단이 좋아서도 아니고 말 잘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 능력이 나타나세요. 능력. 성령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이 동행하는 증거야. 믿습니까? 나는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 앞에 기도할 때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크게 정말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의 종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잘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너를 축복하는 데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데 저주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쓰는 주의 종을 보면은 같이 축복하고 도와주고 같이 비벼. 같이 비비면 같은 복을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주의 종들 15제 키고요 헐뜯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워버려. 혼자 일을 가는구나. 성령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은사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 믿고 능력 받은 사람은요, 자, 내가 마지막 재미있는 얘기는 안 해도 끝낼게. 여러분들, 내가 엄청난 얘기 할래도 내 자랑 같아서 그만두고, 내가 옛날에 말이요, 예수 믿기 전에도 모태증 신앙인데 술 무지개 처먹고 웬 못된 짓 다 하고 다녔어. 그러다가 이제 예수 만나 변화돼서 새 사람 됐지만, 옛날에 또 술 퍼먹고 다니다가 여러분들 이제 간이 말이야, 간땡이가 문제가 생겼어. 근데 내가 두 번째 교회 개척을 저 서울 답심리에다가 남의 2층 건물 40평짜리 하나 얻어갖고 2층 건물 얻어갖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성북교회를. 근데 그 건물 주인이 대학 교수인데 말이야, 겉불안수이라고 아주 애가 소갈치가 밴데이 소갈치가 생겼어. 이게 말이야, 유년 유학기 학생들이 예배당에 와서 1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오줌만 옆으로 싸도 나한테 올라와서 막 삿대자면서 막 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지랄을 하셔. 이게 거의 내가 주일날 말이야,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 안 하고 화장실 앞에 서 있다 초등학생 오면 요거 이렇게 붙잡고 안세게 할 수는 없잖아. 더러워서 말해. 내가 이제 개척한 지 1년 만에 이게 또 씩씩거리고 올라오는 꼴을 보니까 또 나보고 막 가랄 것 같아. 걔 올라오는 걸 말이야, 그냥 여봐!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라더라고. 나갈 거야. 나가.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지 가만히 서 있어. 1년만 기다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개척한 지 2년째에 장안동에다 땅을 사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짓기 시작해서
82년도에 3년 만에 예배당을 지었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3년 만에 예배당을 지었으니 초신자들 또 아마 그냥 성도들이 아무리 오래됐어야 3년 미만 하냐. 그러니 소속감이 있어, 애착이 있어, 깊은 정이 있어, 부어 터진 정이 있어. 그런 사람들 데리고선 집회, 지금은요 저녁만 3-4번 설교하고 말고 그러지만 옛날에는요 월요일날 저녁부터 새벽 낮 저녁 토요일날 새벽까지 했어. 우리 교인들이 이구지구 날라서 이제 예배당을 지면서 나는요 월요일날 붕에 갔다가 토요일날 새벽에 돌아오면은요 사례비 받으다가 기술자들 인건비 주고, 또 붕에 나가서 사례비 받아 인건비 주고 계속 하다가 1982년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전라북도 전주시 연합집회를 했는데 금요일날 여러분들 설교를 마치고 탄사선 내려다 쓰러졌어. 쓰러진 게 뭐냐면 영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정신을 차리면 사는 거고 못 차리면 죽는 거야. 걔 전주에서 그랬으니까 전주 예수병원에 실려갔어요. 근데 이제 예수병원에 입원을 했어. 입원을 했는데 세상에 그때 병명이 만성 활동성 간염의 간경화야. 걔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한 달 낫세. 잘 들어봐. 한 달 낫세. 같은 병명을 가지고 한 달 이상 입원하면은요 무슨 폐결핵 같은 그런 거 아니고는 참 오래 입원한 거야. 근데 나중에 배 복수가 차기 시작해. 그러니까 내 주치의가 다급하니까 목사님, 우리 바이옵시 한번 조직 검사를 해봅시다. 이게 간을 떼보자 이거야. 걔 이제 아침에 휠체어에 실려서 이제 수술실로 간을 떼러 들어가는데 그때 레지던트, 주치의도 아니고 전문의도 아니고 레지던트인 김민철이라고 하는 새파란 젊은 집사가 내 곁에 오더니 목사님, 왜? 제가 기도 좀 하면 어떨까요? 그래. 응? 나 붕사에 목사라는 거 알면서.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해라. 그랬더니 안숙기도 하겠대. 그래서 해라. 그랬더니 내 이 가슴 갈비뼈 있는데 손을 딱 얹더니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요만 한마디 하고 딱 손을 떼는데 야 얼마나 그 한마디가 절실한지 말이야. 가슴에 뭐가 팍 와 닿길래 김 집사 일로 와봐. 어려운 일이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리들로 겉에서 간을 떼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살점을 떼내면 좋은데 어쩌다가 간으로 지나가는 핏줄을 건드리면 뇌출혈, 피가 터져서 배를 가르고 꿰매야 된대.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대. 그런데 잘 들으세요. 내가 이 말한 말을 소문이 길었어. 이 사람이 전무의례가 딱 됐어. 전무의례가 딱 되고 났는데 그 부인이 전주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의원을 개업했는데 한 달에 출산모만 평균 270 내지 300이야. 의원에서 출산모가 270 내지 300이면은 돈을 갈키로 긁어 모으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이 전문이 딱 따자마자 여보 당신 병원 접어.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도 의사 나도 의사 만들어줬으니 우리 세상 복이 다 포기하고 우리 아프리카에 가서 죽어가는 무수한 생명 구원합시다. 웬만한 여자 같으면 이혼하자 난리가 벌어졌을 텐데 순종하겠습니다. 걔 두 사람 다 병원 접고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에 가서 그 죽어가는 많은 생명 살렸어. 근데 전주 예수병원이 지금은 한국 사람 손으로 넘어왔지만 그때는 미국 사람이 경영하다가 한국 사람 손으로 넘어온 후에 병원이 막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이 병원을 살릴 수 있는 원장이 누구겠냐 연구하다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에 가서 있는 김민철 부부를 데려오자. 두 사람을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2년 만에 적자 다 메꾸고 흑자로 돌아섰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성령 받아야
생명 바쳐 헌신하고 정말 내세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요, 세상 부귀는 분토와 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 생명 바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야. 믿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이왕 나와서 우리 한 마디 더 합시다. 근데 조직 검사를 딱 했는데 전어때문에 결과가 나왔어. 근데 우리 그 당시에 김용숙이라고 서울의대 나온 수석 장로가 의사인데, 내가 이제 전주에 가서 쓰러져서 이제 입원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장로니까 수시로 내 병세가 어떤가 연락해 볼 거 아니야, 병원에다. 그죠? 에? 아주 의리 없는 것들이야. 근데 내 조직검사 결과가 딱 나왔는데 세상에 담당 과장이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이니까 내 마음 놓고 말씀드리겠는데, 목사님이 입원하실 때보다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했는데 4배가 악화됐습니다. 이 상태로 나가면 절대 2달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 2달 시한부 사용 선고를 딱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깜빡 잊었는데, 그때 아까 내 얘기했던 추연교회를 막 파서 골조할 때인데, 내가 예배당 짓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추연교회 골조하는 그 석림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 하나님, 나 은혜 가운데 예배당만 완성시켜 주시면 내 생명 거둬가도 좋습니다. 내 생명 거둬가도 좋으니 완성시켜 주시오, 울면서 기도했어. 여러분들 앞으로요, 아무리 내 삶이 각박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너무 극단적인 기도하지 마라. 세상에 4월 첫 주에 입당인데 세상에 3월 말일 날 딱 사형선고 내리더라고. 근데요, 내가요 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내가 이걸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만 아니면 내가 울고 싶어 지금 막. 요 앞에다가 석전아,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해라. 이게 난 지금 가슴에서 막 눈물이 나요. 석전아,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해라. 이게 정말 하나님 만나고 체험적 신앙이 없는 사람이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잘 들어요. 내가 참 오늘 정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 이거 하나에 정말 내가 정말 은혜 많이 받아. 근데 사람이요, 우리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결과 나왔죠? 예. 어떻대요? 2달 내로 죽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막 울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소리면서 계속 울고 있어. 그 장로님, 어떻게 오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야지. 울지 마로. 응? 나 우리 장로 달래려고 애썼어? 응? 그리고 끊고 나니까, 잘 들어, 예수병원 원목실장이 세상에 그때 같은 목사가 사형 선고하는 순간 내 앞에 있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당신의 죽음을 웃으면서 말합니까? 남의 말에 덥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는 심장이 아파서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를 보면은 나도 심장이 아픈데 검사해보면 이상이 없대. 막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아파서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를 보면 자기도 머리가 깨지는 건 아픈데 검사해보면 이상이 없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천당과 지옥이 안 믿어져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 야, 이 기억.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내 당신한테 부탁 하나 합시다. 뭐예요? 생각해 보시오. 이 종합병원에 하루에도 몇 명씩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당신이 천당과 지옥을 100%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체험적 신앙이 있더라면, 영은 영이 알고 진실은 통하는 법인데
마지막 요단은 근능한 사람 부여잡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천당과 지옥은 있다. 너 이 시간에도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면 천당 간다. 아멘. 할 텐데 당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당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병원에 원목 실장 되려면요, 이게 밥줄이요, 백그라운드가 보통 있어서는 안 돼. 목사님이 옆 떠나시고 당신보다 백그라운드가 없고 무식하더라도 예수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체험적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이 자리에 물려주고 좀 가시오 그랬어.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 멋쟁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다음 주에 그 병원 떠났대. 목사님이 그때 충격받아가지고, 그때 충격받아서 하나님 앞에 생명받자기 돼서 능력받아가지고 지금 엄청난 일을 하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요, 내 기가 막힌 얘기 하나 드릴게요. 듣다 지겨운 사람은 가. 근데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걸 내 얘기해 드리는 거 잘 들어. 근데 막상 사용성을 딱 받으니까요, 난 그때 그 믿음이 지금은 없어요, 솔직히. 그때 참 순수하고 절대적 신앙이 세상 프로페셔널하고 요새는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죄송하게 그지 없어. 그때 그 믿음이 내가 지금 없어. 사람이요, 막상 사용성을 딱 받으니까 막 급해요. 막 다급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면 뭐라고 말할 것인가? 막 다급해. 그래서 그때부터 의사나 간호사나 내 방에 들어오면은요, 신앙인의 불신앙인들에게, 집사원사 장로란 이름은 가졌지만 신앙들이 없어. 이 신앙인의 불신앙인들에게 붙잡고 당신 지금 죽으면 천당 갈 자신 있어? 지금 죽으면 천당 갈 자신 있어? 천당 갈 자신 있어? 하니까요, 처음에는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진지하게 듣다가 나중에는 여러분들 막 20분 30분 막 지나가니까 나중에 부원장이 오더니, 목사님 이렇게 들어오는 의사 간호 다 붙잡고 이러면은 환자들은 밀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하지 마세요 막 그래. 그러니까 저 사람들 지금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때부터 의사 간호사들이 내가 붙잡을까 봐 벌써 2m 떨어져서 괜찮지 오라고는 가는 거야. 나중에는 부원장이 오더니요, 목사님 목사님 성격 알겠는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내일부터요 A반 B반 나누어서 예배당에다가 사람들 모아놓을 테니까 한꺼번에 오셔 그래. 여러분들, 당신들은 웃을지 모르지만요, 사형선고 받은 놈이 사복을 갈아입고 의사 간호사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얼마나 자기들이 날 바라볼 때 기가 막히겠고, 나는 얼마나 진실한 설교를 하겠어. 나중에는 말입니다, 마지막 날 처녀 때부터 날토록 은혜 받은 의사 부인이 하나 있었는데,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죄에다 쓰러지셨는데 우리 헌금 좀 해서 입원비 좀 보태봅시다 그래. 헌금을 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사용성을 딱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한 그대로 됐고, 병원에서 사용성 내렸고 갈 길 가는 거야. 근데 그때요, 내가 와르르 저 서교동에서 고아원 강대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와르르 모진 와우 아파트 살았었는데 그걸 내가 1,000만 원에 잡히고 사채 얻어서 건축업 내고 팔기는 900만 원에 팔았어. 그러니까 1982년이니까 지금부터 34년 전 얘기야. 우리 마누라는 새파랗게 젊죠. 우리 아들 딸들은 그때 5살 7살이죠 방 한 칸 없죠. 만원 재산도 없죠. 사용성은 받았죠. 사람이요, 죽어도 눈을 못 감고 죽는다는 말이 절감이 돼요. 그때 내가 사용성을 딱 받은 순간 내 방에서 예수 믿어온 마당을 쭉 내려다 보니까 동네 개들이 말이야 막 뛰어다니는데 개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내가 개였더라면
이런 심적 고통은 없었을 텐데. 참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시다. 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뛰다 죽을 거냐? 누워있다 죽을 거냐? 생각하다가 뛰다 죽자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퇴원을 했어. 서울에서 우리 교회 집사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왔어요. 우리 교회 재정집사가 원문과에 가서 병원비, 입원비 계산하려고 갔다 오더니 목사님 이상해요. 왜? 세상에 누가 입원비를 다 냈어요 그래. 응? 누가 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제 갑시다. 다 냈다니까 뭐 돈도 안 받으니까 그냥 차 타고 막 가려니까 부원장이 막 뛰어오더니 봉투를 하나 쑥 내밀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엊그저께 우리 집회할 때요 마지막 날 헌금했죠. 그거 가지고요 입원비 다 내고 요거 남았어요. 가지고 가세요 그래. 응? 얼른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한 달 닷새면은 5주간 아니야? 5주간이면 내가 보통 사례비를 얼마 받는다는 계산이 있잖아. 걔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차에서 오다가 얼른 쉬어봤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지 내가 5주간 붕에 다닌 것만큼 똑 떨어지게 그만큼 남았어. 할렐루야. 서울에 돌아와서 말이요. 잘 봐. 서울에 돌아와서 내가 이제 그 취소된 못 간 교회 붕에 5군데다 전화를 했어. 나 갈 수 있으니까 데려가셔. 그랬더니 4군데는 그만두라고. 저 칠곡, 대구 옆에 칠곡, 통합적 칠곡교회라 그 당시 한 2,000명 모이는 상당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올해 걔네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지금도 못 잊는 게 내가 죽기 전에, 제목이 죽기 전에야. 여호수아가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약속하신 선한 일 악한 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을 줄 안다. 이제부터 이방 잡족들과 피를 섞지 말며 우상 숭배하지 말며 유언의 설교를 남기고 여호수아가 세상 떠나거든요. 내가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했어. 그리고 그 다음날 새마을 열차를 타고 이제 붕해를 가려고 가방을 들고 딱 일어서서 거울 앞을 보니까 얼굴은 까맣죠. 눈은 노랗죠. 배는 복수가 찼다 빠졌다 오죠. 세상에 지금부터 34년 전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울 앞에 딱 서서 나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 응? 걔네가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독백처럼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돌이켜서 목사 만들었을 때는 이 나이에 이렇게 데려가시려고 목사 만든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 한번 살려줄 수 없습니까? 나 한번 살려주시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인간 비유 맞추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쓰러지는 순간까지 뛰겠습니다. 서원을 하고서 이제 거울 앞에서 나를 보는데 말이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눈물이 앞을 가서 앞이 안 보여.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으니까 손수건에 잘 들어 피가 묻어나와. 난 깜짝 놀라서 보니까 피가 맺혀 있어요. 여기 의사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나 눈에서 피 나와야 하니까 목사님, 사람이 너무나 절통한 한 맺힌 눈물을 흘리면 모세혈관이 파열돼서 피가 나온다는 거야. 응? 심하면 실명되니까 고정하셔 그래. 걔 이제 그 몸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부산 동대구역에 딱 도착을 했더니 칠곡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쫙 프레토에 마중 나왔어. 내가 착 내니까 나는 원체 젊었지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높으셨는데 나보고 첫 마디가 딱 보는 순간 이 목사, 예? 당신 붕해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어? 3번째 묻는데 나를 쫓아보낼 것 같아. 응? 그래서 나 할 수 있습니다. 하게 해주시니까 목사님이 기가 막힌지 가재. 그때 내 지금도요 평생 잊지 못하는 장로가 있어. 석의환 장로라고 통합적 장로들은 다 알아. 그 장모님이 목사님 저 대구에
간경화에 약 잘 짓는 의사가 있는데 내가 약을 지어다 드리면 잡수겠습니까? 그래. 지어오시오. 걔 이제 그 장로님 약 지러 가고 난 그날 밤부터 장로님이 지어서 데려주는 한약을 마셔가면서 강대의 몸을 의지하고 어쩌면 내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따박따박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도도 내 모습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시간시간 성도들이 모여오더니 나중에 구름대같이 미어 터졌어. 또 게다가 마지막 날 안숙기도를 했어. 근데 잘 들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 말해요. 그때 대구 호텔이 불이 났어. 그 사장이 대구 호텔 불 나니까 이게 피가 터져서 전신 마비가 됐어. 이 사람이 들것에 들려와서 마지막 날 안수기도 받고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양발이 지금 포천감리교의 권사야. 지금 살아계시.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적의 하나님이냐면 내가 그 집회 마치고 올 때는 얼굴도 허해지고 눈도 허해지고 지금까지 34년 동안 지금도 계속 뛰고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 받읍시다. 능력 받읍시다. 권능 받읍시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될 때 여러분들이 형제 일간 친척 이웃들이 병들어 죽게 될 때 여러분들이 가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면 여러분들 전도가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안 되겠어? 전도 되죠. 응? 능력 받읍시다. 응? 능력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하나님 사랑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정말 기적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